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쉽사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인지 그 남편이 70이 넘어서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센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글쎄요. 제가 밤에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 문을 딱 열으니까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문을 닫으니까 자동으로 빛이 사라지더군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도요, 그런 빛이 비치는 기적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치매 증상이 온 겁니다. 그래갖고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깜빡 까먹고 냉장고가 화장실인 줄 알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으니까 자동으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문을 닫으니까 자동으로 불이 꺼지잖아요. 지금 같으면 센서 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센서 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여하튼 간에 구원 받았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치매, 참 현대에도 치매가 심각하죠. 치매는 노인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젊은이들도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것조차 모르는 병이에요. 중풍과 더불어서 가정의 행복들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 치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화장실에 다녀올 때 지퍼를 연 채로 나오면 그건 그냥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지퍼를 연 채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그 치매입니다. 지퍼를 연 채로만 나오면 건망증이고 지퍼를 연 채로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면 그건 치매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지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이 치매인데요. 이것을 망령 났다고 그러죠. 망령 들렸다. 치매를 망령 들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약스러운 병입니다. 뇌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할 때 뇌 건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뇌 건강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냥 잡생각이 아니고요. 뭔가 합리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독서 책도요, 정말 그 쓰레기와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 말고 정말 어떤 이 책다운 책, 이런 책 같은 것을 잘 골라서
책을 읽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건설적인 대화예요. 그냥 앞뒤가 막 통하지 않는 정신없는 대화가 아니고요. 뭔가 하나를 이루어내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때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치매 걸린 할머니를 모셨는데요. 할머니 장롱을 정리하다가 수건으로 돌돌돌돌돌 뭉친 것들을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잘 싸서 정성스럽게 묶어서 이렇게 이 장롱에 두셨더라고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귀한 거, 그냥 돌아가시거나 정리 안 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귀한 것을 이렇게 유물로 남기셨을까? 그 안에 그 금반지가 들었을까? 그 안에 아니면 돈이 들었을까? 뭐 귀한 것을 하나 그 할머니께서 유물로 남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털들 쌓이는 수건을 다 풀어 헤쳐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똥이었습니다. 그 쌓아놓은 수건 안에는 다 똥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자신의 놓은 똥을 보물로 알고 그 똥을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다 싸서 장롱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 치매 증상 있으면 장롱 검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똥이 들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치매라는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잘 걸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치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할 일이 없는 분들한테는 화투 같은 게 좋다고 그래요. 화투나 포커 같은 거 열심히 그런 거라도 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게 어르신들한테 좋대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가르쳐갖고 어르신들이 게임 같은 거 좀 하게 하고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 노는 거 어때요? 참 힘듭니다. 정말 할 일 없어 노는 거. 그냥 할 일이 많은데 노는 건 좋아요. 할 일이 없어 노는 건 정말 힘듭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부인들이 겪는 자기 정체성 상실의 병인데요. 남편은 바깥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뭐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집에서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바쁜데 왜 전화하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에 오롯이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인은 날로 높아져가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식은 커갈수록 진학, 취직, 연애, 결혼 이런 문제로 자기 문제에 빠져서 독립적인 길을 갑니다. 대화를 한 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대 차이로 엄마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가정이 빈 둥지만 남고 주부들 자신은 빈 껍데기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럼으로써 오는 정신적 질환이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때 일탈 행위를 많이 합니다. 주부들이 일탈 행위를 많이 해요.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클럽에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치매 증상은 이렇게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할 일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예배 드리기, 셀 모임 갖기, 봉사하기, 교제 나누기, 신방 가기, 전도하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인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빈둥지 증후군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클럽에 갑니다. 도박장에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괴로운 삶이죠.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을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지요. 경쟁률이 몇 천 대 1이라고 합니다.
부국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경쟁들이 몇 천 대 이자고 거의 다 대졸자들입니다. 거기 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대졸자들. 사람에게 쓰임 받는데도 이러한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세부천 직분자들, 권찰님, 집사,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목사, 부장, 회장, 교장, 교사, 셀장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11주년 임직식을 하게 되고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를 임직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대가를 받건 안 받건 간에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쓰임받아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쓰임을 받아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직분자들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쓰임받기 위한 기준은 있을까요? 뭐 키가 몇 센치 이상, 나이는 몇 살, 그리고 학벌은 어디까지, 성격은 좋아야 되고, 능력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 전형적인 포도수 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이에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죠. 그 지역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에요. 포도 수확 시기는요, 장마가 임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손이 매우 바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서 며칠은 놓치면은요, 장마를 맞아버리면 포도의 당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내리기 전에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 한 시간만 일할 사람이 있어도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포도 주리는 너무나 일손이 필요하고요. 광장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차례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카이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아주 이상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뚱뚱한 부인들이었어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원피스를 입은 차도로를 한 그런 뚱뚱한 부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아주 날씬한 딸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성들은 거리를 활보하면서 당당히 걸어다니는 남성이 거의 없었어요. 남성들은요, 335 짝을 지어서 그 길가 그늘진 곳마다 앉아서 거기 앉아서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물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었습니다. 물담배 아시죠? 물담배. 예, 그 중동에서만 피우는 담배인데요. 물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었어요. 왜 저러나? 왜 저 여성들은 저렇게 활발하게 길을 돌아다니고 남자들은 저렇게 할 일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물담배만 피우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인들이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찌워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시집 잘 가서 이렇게 잘 먹어 뚱뚱해졌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조숙한 딸들이, 날씬한 딸들이 고개를 숙이고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보낼 수 있는
날씬하고 예쁜 딸들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일감이 없다는 겁니다.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일감이 생길 때까지 쭈그린 채 앉아서 물담배만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풍경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포도원 주인은 광장에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요사에 보면 사람들은 일이 힘들다고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금세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갔다가 1년 이상 버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상당수가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려고 가리몽동의 새벽 인력시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인력소 앞에 가니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봉고차가 와요. 트럭이나 봉고차가 오면 그 중에 몇몇 사람만 그 차에 실려서 일터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틀을 공쳤습니다. 이틀을 나가서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전 10시까지 기다렸어요. 안 팔려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씩 9시경에도 불려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째 인력시장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벽돌 나를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면서 저요 하고 손을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벽돌을 나른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벽돌을 단 한 번도 날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게같이 생긴 거에다 벽돌을 뒤에 이렇게 싸갖고요, 그걸 날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균형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낡은 봉고차에 몸을 싣고 건설 현장으로 가면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하루 저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3층 옥상 옥탑에 뭘 쌓는 공사인가 봐요. 옥탑까지 벽돌을 잔뜩 싣고 여기 거기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후들후들. 그렇게 수백 번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3층 옥탑까지 수백 번. 점심때 한밭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숟가락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숟가락. 얼마나 힘이 드는지 덜덜덜덜 떨면서 간신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한 6시쯤 돼서 현장에서 싹을 봤는데요, 얼마나 즐거운지 하루 피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벌면 일주일 만에 학비를 벌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 다음날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벌었던 거, 그때 한 5만 원 벌었어요. 그때 80년도 말이니까 5만 원 벌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병 치료하느라고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새벽 인력시장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자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쓰고자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고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임박한 지금 주님은 단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지금 우리는 자격이 되어 선택받는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에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마지막 추수 때이고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즉시로 뛰쳐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생각할 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겠지.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겠지.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 순종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아직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뒤따르려는 사람, 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네가 처녀로 잉태하게 되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자존심과 명예와 목숨까지 건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을 원하신다. 충성을 원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직분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직분자는 어떤 집사 직분을 꼭 받았다 직분자가 아니고요. 이 찬양단원들 다 직분을 맡은 직분자예요. 오늘 찬양단원들을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지금 학교 공부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자가 충성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나라입니까?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거리며 사는 어둠의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할 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빛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아멘. 사명을 맡은 자는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꾼은 어쩌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과정 속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비록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말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본문의 고백처럼 이제는 쓰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으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 라고 말하지 말고요.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종일 뿐이다. 아멘.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일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려놓음의 진리를 삶에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진리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교만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질투 많고 포악하고 거짓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의 진리는 곧 평범한 일상에서 인내함으로 번제를 드리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버겁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걱정, 근심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살렸고요. 광야에 머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아는 광명에 사는 양성환이라는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친히 먹여 살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0kg나 되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부산에서 광명까지 무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철칙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후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말자라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부산에서 걸어서 옵니다. 여행 기간이 꼬박 1달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한 번은 추풍령 고개를 올라가는데요, 한참 올라가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갈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갈증이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 다시 뒤에서 1시간 정도 다시 내려가면은 거기 마을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 다시 내려갈까 하는데 아니시. 나는 주님과 약속했지. 나는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기로 주님과 약속했지. 이렇게 해서 그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한 3시간 이상을 계속 빠르게 올라가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상에서 밑을 내서 마을까지 가려면요 5시간 이상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상에 다 도착해서 쉬려고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는데, 무거운 등짐을 내려놓는데 뭐가 밑에 툭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물이 가득 들어있는 생수 페트병이에요. 생수 페트병. 누가 거기 놨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생수 페트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힘을 내서 열심히 전진을 해서 결국 광명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거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세상의 집착을 끄는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